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기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심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말씀의 전개가 좀 특이하죠.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 전역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 지역인데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거리가 뭐 조금 있다 치더라도 전체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그러니까 유대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를 경유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그 부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이들이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알미 진짜냐 아니냐 이건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청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는 말씀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소유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십자가로 인도하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할 때는 답을 찾아냅니다. 답을 찾으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언약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맞아요. 언약으로 봐야 되는데 언약으로 보는 내가 살아있는 한 언약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보겠다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이라는 의미를 내가 알아서 소유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사라지고 박살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근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어떤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리를 해서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되고 십자가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목사의 자기 부인은요, 교인들한테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믿으면, 복음을 알면 주님이 기뻐합니다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로 교인을 부정해버려야 돼요. 당신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 주일날 설교 시간에 되어져야 될 복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 했거든요.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지역적 의미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좀 천천히 할게요. 제가 이거 제 설교를 들어보면 2배속이에요. 2배속. 보통 사람들이 하는. 천천히 하면 한 4시간 할 건데 빠르게 하니까 익숙해서 괜찮아요. 2배속으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느리게 해야 돼요. 그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격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거스를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은 항상 그 모든 상황을 잡아먹죠. 진리가 모든 상황을 삼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들이 거부했다. 뭐 이런 수준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관람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 출애굽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인데. 사사기 시대를 볼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자체를 뭐라고 할까요? 그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시각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 무리가 있잖아요. 세 집단.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촌놈들이고 거의 뭐 흑암 쪽이고 표현을 하자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보다는 괜찮고 3단계로 나누어진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보게 되면 얘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로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인물들이고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양식을 구하셨죠.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찾아내셨습니다. 그 찾아내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 할 때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고 전도를 했죠. 선포를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설득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외친다고 가볼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죠. 그런데 이걸 이 여자에게 적용하듯이 예수님의 행위를 적용해버리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에는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듣고 믿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친히 찾으시고 이때 지금 찾으신 거예요. 이런 안목들 자체를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현상대로 해석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친히 찾으셨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곧 이때다. 주님 손 들고 주님 찾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는 주님 앞에 해당사항 없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친히 하시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부르시는 거고 알고 계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께 나올 인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지옥 갈 자들이고 음부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 중 일부분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찾음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노릇이죠. 여자는 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여자와 말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장벽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유대인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이 여자는 천혜인 거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신의 양식을 찾아내셨죠. 친히.
그 불가능한 그 구원을 주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고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지 않느냐?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 고향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그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선지자를 예수님이 고향이니까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이 갈릴리고 나중에 나사렛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니까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인들이 영접했어요. 분명히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 했는데 갈릴리인들이 영접했어요. 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렛에, 뒤에 나오는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에 오셨죠.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죠.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소유인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던 겁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작은 부분을 갖고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왜 영접했느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이 제대로 된 영접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이건 거꾸로 가죠. 믿으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러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은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가 나쁘냐라고 이렇게 치고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나쁘긴요. 이게 마귀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지금 마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왜 이만희를 믿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을 왜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 눈에는 나름대로 뭔가 예수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는 설득당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어떤 예수를,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을 믿게 되고 또 그러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자체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만일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냐 할 때는 마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마귀의 종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기적이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인데 예수님 입장에 말씀인데 그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주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납득당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설복 이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해요? 우리와 상대 안 하죠. 하나님은 아들과만 상대하시고 아들은 마귀와만 상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빈 껍데기 뿐이거든요. 빈 껍데기 육이라는 것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주의 영이 들어오면 주의 영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나라는 자아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이해시켜서 구원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자체는 설득과 납득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설득하고 납득을 하면 결국은 그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납득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설득에 내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 자랑하게 돼 있는가 하면 자기의 훌륭함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말로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비성경적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내가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를 또 주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마귀의 본성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라는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격한다든가 그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을 하면 내가 그게 믿어지네요. 그래서 믿겠습니다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과학회 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부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다 풀어버려서 납득되고 이해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이 구라가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니까 믿자는 거예요. 성령이 왜 필요하죠?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차라리 주님이 그 당시에 비디오 하나 못 만들었겠어요? AI 기기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냥 쫙 찍어가지고 보여주지. 보여주고 믿게 하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가 영물이죠. 마귀의 종이니까. 그걸 본인이 모르죠. 왜?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장악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네가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 말을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네 말과 예수님의 말씀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들었는데 이 여자의 말은 말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해되어서 납득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여자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과 여자와의 그 대화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죠. 이 접점을 찾지 못하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알려준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도 이 여자가 못 알아들어요.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육으로 난 자는 영의 말씀을 다 육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순간 십자가 사건이 이 여자에게 덮쳐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들어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느 속으로 인도해 버렸습니까? 이들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왜 십자가 사건인가 하면 예배 속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속으로 제사 속으로 인도함을 이들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찾아간 자체도 부정이 돼버리죠. 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선포라는 말, 복음 선포 자체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한 그 사람은 부인이 되고 날아가야 되죠. 그 목사가 날아간다는 것은 본인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를 날려버리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날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복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사람 붙들고 앉았어요. 사람을 부정 못해요. 그 복음 전한 목사를 부정 못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나온 난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내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오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전도자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종기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죠. 물론 그렇게 종기에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각양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와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사람들이 노림수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하는 말씀은 같이 죽으라 얘기거든요. 같이 죽으라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각양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은 함께 죽으라는 얘기고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말은 각양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는 것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 2장처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뱉는데 그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효과 하나 없음만이 드러나는 과정이 복음 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효과가 있었죠. 동네 사람 예수님께 갔잖아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관찰자라면, 만일에 구경꾼이라면, 야, 내가 전에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놨었어요? 안 찾아놨었죠. 자기는 자기 생계에 바빠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요구한 거예요. 물 찾으러 간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원망하죠. 이 여자는 지금 원망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데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자를 찾은 바 되고 양식으로 이 여자를 만들어서 구원시켜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구원 과정을 보게 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참 생수의 강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 특별히 언약으로는 이 약속받기 사람이잖아요. 저그들은 약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게서는 구원이 안 나요. 약속받기 사람인데 주님이 친히 불러서 구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참으로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간파해야 되죠. 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백부장의 종. 백부장은 나오는데 이게 백부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왕의 신하니까.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보면 직접 가서 청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 상황을 비교를 하는 대상은 방금 제가 몇 분 정도 옵니까? 방금 앞부분에 사마리아 여자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버렸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 괜찮잖아요.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과연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잖아요. 왜 환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뭘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마침 왕의 신하니까 이방인일 수도 있죠. 뭐 헤로드 왕의 신하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우하느냐라고 할 때는 병 고치는 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죠.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물 나에게 좀 주세요.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는 그러한 물,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나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죽어요, 나중에. 죽으면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 와서 살려주세요. 또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해달라?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지속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죽어가니까 그냥 자포자기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러한 어떤 건강과 죽지 않음을 계속해서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뭔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전혀 인간 쪽에서 뭔가 이렇게 이 주님께 나아갈 발판, 그 사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말씀조차도 구약의 성경조차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신학 그 사상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더 못 가게 만들죠.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미 앞 사건에서 이미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의 병, 그러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요구가 다 다르겠죠. 필요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이 이렇게 벌게 해주는 투자한 것 대박나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 안 그러면 뭔가 뭐 건축을 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허가 나게 해주는 예수님. 문 좀 닫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일에 장사가 어려워지면 코로나를 확 주님께서 없애주셔서 내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왕의 신하를 통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온 세상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고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 했어요? 고향이라 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한 가지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믿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해주고 병 다 고쳐주고 벼락부자 해주게, 벼락부자를 만들어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고향 가서 기적 하나도 안 해버리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니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려가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 보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해요. 이 살았다라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그러면 육신이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살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 입장에서 이 살았다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육신이 살았다예요. 그런데 만일에
네 아들이 살았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 속으로 네 아들이 빠져들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네 아들 아래 사는 것은 네 아들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라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자기가 요청한 것 자체가 악마적 사고였다는 게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좀 밀도 있게 들어가면 지금 그런 내용이 돼요. 해석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말씀의 층이라는 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토막토막 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줘요. 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게 또 해석이 재밌는 게 믿었다면 그냥 믿고 가면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설마 그럴까? 근데 설마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식이 만일에 죽어가게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게 되겠죠. 지금 지푸라기 수준의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사모려 하잖아요. 왜 임금 사모려 합니까? 지푸라기 때문에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지금 붙들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진짜 메시아로서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잖아요. 믿고 갔다 했잖아요. 그 안 믿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고 갔다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그건 아니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믿고 갔으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네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딱 예수님께 요청한 그 시간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확인할 이유가 없죠. 자, 그것이 확인되니까 그 다음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믿는 것은요, 엄청나게 쉽죠. 왜? 믿을 근거가 있잖아요. 믿을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믿을 근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못 믿었어요. 말씀을 하셔도 못 믿는다니까요. 듣는다고도 안 돼요. 주께서 친히 믿게 주실 때 그 말씀이 거꾸로 소급해서 그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반대로 적용하죠, 말씀 자체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믿음으로 요청을 해놓고 하는 말이 언제 나왔지? 제7시,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맞아,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진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들이 원한 메시아.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높임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는 지금 나사렛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높임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떻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았어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더 주목하죠. 주목하는 이유가 이 왕의 신하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면 신이 나죠.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손에 잡힐 듯 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줄로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부흥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프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의심은 있죠. 왕의 신하처럼. 재밌죠? 이렇게 의심은 조금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소속한 그 모든 회사가 되었던 어떤 국가가 되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사기를 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치는 그 바탕이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이들의 그 요청이 왕의 신하의 행위가 악하다,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평하지를 않죠. 만일에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악합니다라고 만일에 언지를 조금이라도 줬다면 악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차라리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죠. 그렇게 기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하면 그걸 또 피해서 접근하거든요. 지금 요한이나 성경 자체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 영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영을 받은 자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말씀이에요. 영을 못 받은 자는 이 말씀을 백날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주님이 구원하지,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하지, 그러면서 그걸 믿어버려요.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믿어서 이거는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많이 해봤죠? 김성수 목사 설교 들으면서.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악마의 어떤 그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 구원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자기 구원에서 못 벗어나고요. 성경에서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해석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해석이 안 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탈락하는 일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튀어나와요. 실제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탈락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강탈당합니까?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진리를 강탈당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강탈했거든요. 강한 자가 먼저 강한 자를 사로잡고 우리를 강탈해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진리 안에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강탈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돈벌이로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주석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로 침범했다 하는데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내부에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아니 다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교회 밖에서 안 나와요. 밖에서 오면 저 인간을 경계하죠. 사람들이 외부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자기 구원 중심인 자들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건데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구원으로 보니까 야, 이거 구원이 탈락당하면 어떡하지? 이 진리를 강탈당하면 어떡하지? 저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못한 자는 강탈 당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안목과 인간의 안목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안목으로만 관점에서만 성경을 뽑아내려고 하면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덤벼들잖아요. 관리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좀 괜찮게 한다는 신학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편해요. 왜?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빠져버리는가 하면 성령을 빼버리죠. 십자가의 영을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뭐만 남는가 하면 제대로 된 진리 체계만 가득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너 아니? 나 안다. 김성수 설교 수백 편 들었죠? 수백 편이 뭐야? 거의 다 들었지 싶은데. 다 들었잖아요. 그만큼 들었죠. 몇 년 동안 4년 이상을 들었잖아요. 그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매일 한 편씩 듣는다는 것은 진짜 그 대단한 열심이죠. 한 편만 들었겠어요. 2편, 3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그죠? 반복해서 20번 들으면 진리 안다면서요. 그러면 너 몇 번 들었니? 나 몇 번 들었다.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속에는. 들은 나가 마귀 새끼더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게 다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성경의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요. 쌓여진다는 말은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한테 정리가 돼요? 말씀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악마가 심어준 네가 정령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내용을 끌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자기는 죽는 자리로 가기 싫은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복음 이야기 하려면 이제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왜? 너 같은 자하고 상종 안 한다예요. 참 희한하죠. 정말 웃기는 놈들 아니에요. 제가 놈이라 써서 죄송하지만. 왜? 우린 복음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상종 안 하는가 하면 나는 복음 아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주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면 내 너와 상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쓰레기 취급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취급 받기를 싫어해요. 고상함을 유지하려고 하죠. 생명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 하셨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봤어요. 못 받습니다. 근데 왜 못 받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에레미야 1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싫은 소리만 합니다. 희망의 소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희망은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 희망을 외치거든요. 그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노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에레미야가 사는 동네가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예언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예언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표적 선지자거든요. 기적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할 때 엘리야를 아하 왕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살려두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래요? 기적과 표적조차도 그들에게는 유의했다면 어떻게? 살려주죠.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어떤 기적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봅시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의 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와 이슬이 그쳐버려요. 그 이스라엘 땅 자체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슬은 자연스럽게 원래 생기는 거잖아요. 바다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 목초지가 어쨌든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로가 없어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렇게 외친 것이 율법에 부합한 외침입니까?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외침입니까?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자체가 우상숭배 동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말을 할 때까지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 이 아합 왕은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근거하면 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느냐? 정답이 나와 있죠. 말씀대로 살면 땅의 소산을 풍족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근과 그러한 어떤 해충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엘리야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들을 것 같으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안 듣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십자가가 좋다 해도 십자가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죠. 안 그래도 어떤 집사님이 제가 밤 11시에 한국 시간 11시에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그 설교 시간보다 더 재밌는 거 합니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2 해요, 그 시간에.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사실은 그들에게 유익한 말이에요? 그들을 해롭게 하는 말이에요. 유익한 말이죠. 사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관찰자인 우리들 입장이고요. 우리들 입장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미쳤나 저게 어디 나한테 감히 저주를 해?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구경꾼으로 보니까 아합 왕 나빠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십자가 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이 축복이요, 형통케 하심입니다 라고 하면 저 목사 XX 미쳤나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가만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거부합니까? 왜 거부하죠? 나를 세워주는 목사를 원하지. 나를 세워준다는 말은 지는 지갈 앞길을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기근이 나더라도 난 그건 기쁘게 당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 네 말해라. 기근 당해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지금 왕의 위치에 있잖아요. 기근 백날 당해도 저는 잘못 잘 살거든요. 백성들 생각한다고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생각하면 지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기근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이 엘리야의 이 선포, 이 외침에 대해 아합 왕이 좋게 안 들어요. 좋게 들었다면 회개하겠죠. 회개하지 말라고 세운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특한 것은 이런 거죠. 그렇게 외친 본인조차도 기근 속에 빠져들어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전간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나는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와서 나는 요리조리 피해서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자니까 자기가 외친 그 외침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엘리야 정도 되면 따로 보호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보호하시긴 하시죠. 지시를 내립니다. 저기 보면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언제까지 마시는가 하면 까마귀가 음식을 날려주는데 이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죠. 시냇물이 마른다는 말은 그만큼 기근이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야, 이거 되게 좋다 생각하잖아요. 예?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도 지금 뭐 모임 중간에 점심 때 뭐 먹었어요? 그 만두 뭐라고 합니까? 수이자오 먹었습니까? 그걸 먹었잖아요. 그거 한 두 달은 괜찮았죠, 그죠? 근데 좀 지나니까 지겨워. 근데 지금 이게 기근이 거의 꽤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시냇물이 뭐 금세 하루 이틀에 마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새가 가져다 주는 고기 맛있을까요? 까마귀 썩은 고기 먹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하셔서 기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기근 속에서도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엘리야만 먹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아합 왕도 주께서 먹이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내가 명했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지금 엘리야가 명해도 안 듣죠, 이들은.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들었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사르밧은 도대체 어떤 동네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아합 이야기했죠.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고 했죠. 이세벨이 우상숭배자라 했잖아요. 그 이세벨의 고향,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사르밧 그 지역입니다. 그 성경 그 윗부분에 보면 16장 2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열왕상 16장 1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여기 시돈 사람 나오죠. 시돈 사람의 그 왕 엣바알, 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사르밧이 시돈에 속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돈이란 자체가 이 이세벨의 고향이고 완전히 이 바알을 주로 섬기는 그 본산지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보낼까요?
저기 그 강남에 있는 절간 이름 뭐예요? 큰 절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절에 가라. 그 절에 가면 거기에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중이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진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곳은 우상숭배자들 뿐이에요. 동네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나 고린도는 우상숭배 중심지였어요. 모든 곳이. 그 한번 시간 되면 여행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다 우상숭배 중심이에요. 근데 우상숭배 중심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발생하느냐? 주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 우상숭배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생활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야, 이 정도 되고 이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지가 전하려는 거 어렵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껏 전해도 돼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미움받고 핍박받고 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싫은 소리만 까득까득 듣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귀찮아서 그게 싫어서. 왜냐하면 돼지와 개는 그러한 반응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대죠.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개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던져봐야 알 거 아니에요. 던져보고 그 다음 안 던지면 되는데 물론 주님이 전하게 하면 또 던지는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돈 땅 과부에게 가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완전히 그 동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세벨의 고향이죠. 저가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는 그 왕국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로부터 공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 가보니까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을 물에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런 내용을 보면 황당하죠. 야, 사르밧 과부가 누군데 그가 위에 무슨 옷을 입고 밑에 무슨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묶고 이건 지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개하겠다는데 엘리야는 그냥 가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내 잘했지요라는 이런 식의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르밧 과부도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를 해줬는데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논리가. 이게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우발적으로 주님이 만나게 해주죠. 그래야 십자가의 완료성만 전파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인이 자꾸 전하는 자에 있게 돼요.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 여자가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 형편인지. 그런데 뻔하죠. 이 지역도 전체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느 집안이든 지금 집안 형편들이 다 이런 꼴이에요. 지금 시돈 땅 사르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제 오늘 하루 먹고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과부들이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는 누구에게만 보냄을 받아서 공개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서 공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여자만 살렸다라는 겁니다. 왜 과부가 많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각자에게 다 가서 그들의 그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심판. 원래 너희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와 대조를 시켜서 너희들의 형편이 지금 바알 숭배하는 아세라 숭배하는
그러한 집단체에 불과하다.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나중에 18장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입니까? 그들과 지금 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즉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 소문은 다 들었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갔으니까 뭐 하나님 이런 것은 다 알아요. 어쨌든 당신의 하나님 뭐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워다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자 형편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마지막 이 불소세기를 이렇게 주워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떡, 그 통깨가루 한 움큼과 기름 요것을 먹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이것은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형편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엘리야가 아주 이 여자에게 그 대도 않은 요청을 하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딱 자기들만 먹을 그 요소만 있는데, 그 가루와 기름만 있는데, 그래 네가 그거 먹고 죽는 거는 좋은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거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죠. 나중에 이 아들을 또 죽입니다. 나중에 보면 먹고 죽으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지금 만들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옛날 설교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 한 줌만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그 살독을 가득가득 채워줄 겁니다. 옛날에 이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는. 바치면 받는다. 바치면 채워준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더라. 아들을 죽였어요. 먹고 죽었어요. 살려주는 그 떨어지지 않는 가루의 통의 가루와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으로 인하여 먹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죽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을 죽임으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왔느냐 얘기예요. 이 여자는 영문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로가 안 내리는 이유가 뭐냐? 왜 그 북이스라엘 속에 죽는 자들이 발생하는가? 왜 살려주는가? 그 의미를 이 북이스라엘 왕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 시돈 땅 사르밧 가부는 자기 죄를 알아요. 나중에 비를 내려서 살려주죠. 살려줘도 거기에는 죽음의 요소도 들어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들은 뭘 몰라요? 죄를 몰라요. 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러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소문이 북이스라엘에도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해주지 왜 거기서 해? 그러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안 행해주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과 표적을 행해주죠. 비를 내리잖아요. 내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이 높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네. 이 에레미야 동네 사람들이, 이 아나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지 말라, 네가 예언을 하면 우리가 죽일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레미야의 외침 자체가 그들을 불쾌하겠냐 얘기예요. 너 포로로 잡혀가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하라. 조금 있다가 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외치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에레미야 입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이 원치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과 표적 자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치 않는 거.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담겼어요. 십자가 내용이 담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원치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듯이 덤벼들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선언 자체가 있었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왔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심판해주는 그런 심판주로 오셨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인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이 없다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다 멸망받아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조금 더 할게요. 뭔가 하면 지금 이 고향이라는 이 얘기가 지금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 디모데 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어제 창세기 설교 좀 들어보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 다른 가르침을 했을 때 다른 복음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냐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갈라디아서와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여기 보세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어떤 그 결정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심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책망으로 들어오는 자와 책망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 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복음을 버렸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자기 이익으로 가버려요. 자기 이익으로 가버리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교만해지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가 교만해지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배워요. 듣죠. 제대로 된 복음을. 요즘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 자체가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아는 사람이 열심히 듣잖아요. 듣게 되면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면 그 듣는 그 곳이 무엇이 어떤 장소가 되는가 하면요. 고향이 돼요. 자기 고향이 된다고요. 자기 고향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사수하려고 해요. 버리려고 합니까? 연세 드시니까 고향 생각은 나잖아요. 그죠? 고향을 지키려고 하죠. 버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이건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육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박살내버리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교만케 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돈 많은 것으로 교만을 떨었고 지식이 교만으로 떨었지만 복음 자체를 교만으로 떨어버리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바울파다라는 것이 그게 교만의 모습이잖아요. 교만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른 교훈을 하며 넘어가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하다 했는데 이들은 창념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들어오면 하나는 말씀이 영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육으로 와버려요. 두 요소를 우리에게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한 요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 자체가 그렇게 기능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말씀 좀 들으면 이제 좀 알았다. 이제 좀 괜찮다. 그 아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예요. 다 알았어요. 자기는. 다 알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게 되거든요. 아까 전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전했지만 뭐 알았어요. 알아서 믿었어요. 뭐 배워서 믿었어요. 아니죠. 주께서 성령을 강제로 진짜 집어넣어 버렸죠. 우리를 악마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강탈해서 구원시켜 버렸잖아요.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성령 받게 되면 알아서 믿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하니까 야 이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내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 투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는 거예요. 칼날이죠, 칼날. 양날의 검입니다. 야, 이런 것들은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해당될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야, 저런 놈 나쁜 놈이니까 조심해. 이거 하라고 주셨어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라는 거죠. 왜?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박살나는데 차라리 안 듣는 게 조금 듣고 알았다 하는 상황에서는 거리 두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설교만 듣고 그냥 관람만 하는 거예요. 정보만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 복음을 직접 듣게 되면 불쾌하거든요. 왜 불쾌해져?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인터넷 갖고 그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화면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면에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지만 잘라도 일어나와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독특하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득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득 쌓았으니까 변론하고 말싸움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론하고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싸움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남기고자 하는 싸움이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변론과 이 싸움이 자기를 남기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내가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 나에게 돈으로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할 때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돈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이 유사 복음, 다른 복음을 갖고 이렇게 돈벌이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복음을 갖고 돈벌이 하는 놈이나 우리가 말하는 다른 복음을 갖고 돈벌이 하는 놈이랑 같은 계열이에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십자가 백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 교회를 유지해야 돼. 나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안 돼. 내가 없어지면 이 교회가 안 돼. 그딴 식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진짜 괴상하게 해석을 하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예요. 실제로 고향이 생겼어요. 지 고향이. 고향이 생기니까 고향에서 지 나와버리니까 지가 대빵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왜? 내가 10년, 20년 말씀 들었으니까 전부 다 내 말 들어. 이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겁니다.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표현이 재밌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기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는데 이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출발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쌓여지니까 이제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변론,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짓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를 존귀히 여겨달라는 이런 식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다 짓눌러서 이겨야 돼요. 십자가 복음도 나 혼자만 전해야 되고 너는 전하지 마. 나만 독점해야 돼. 이 독과점이죠. 독과점해야 된다는 게 이런 자들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 십자가 안 졌다 하죠. 주님이 심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물 주고 주님이 심고 거두고 다 하는 겁니다. 잘하게 하세요. 표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한 거죠. 사마리아 여자를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실 이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생각이 나며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 이렇게 나와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강탈당했다.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야, 주님이 우리를 강탈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걸 빼앗을 수 있느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자들이 있잖아요. 듣는 자들이.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자기 구원론 중심으로 보니까 진리를 강탈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절대로 강탈 안 당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자기한테 해당 사항은 없어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진짜 이 진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늘 진리를 강탈당하고 있죠. 돌았으면 강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진리를 강탈당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강탈 안 당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반대로 또 해석을 하죠. 진리를 강탈당하는 것이 어떻게 성도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십자가만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리가 나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고향으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몸으로 만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날마다 저희들을 죽이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